성도 여러분, 날씨가 참 따뜻하지만 황사가 많아서 목이 따끔하기도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도 목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웬만하면 오실 분이신데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지만 또 그만큼 또 황사가 또 생겨서 참 환절기에 고생이 많죠. 여러분의 한 주는 또 어떠셨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 다양한 이야기 속에, 그 다양한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닿는 곳에 꽃은 피었다. 종료주일을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주님의 손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됐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손이 닿는 곳에 그 꽃은 피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전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참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도 좋으세요? 저는 참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요 제 스스로를 참 못나다고 생각하는 자격지심도 있고요, 아주 은큼하게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목회자로서 아직 선배님들에 비해 한참 모자른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항상 다가와 주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저는 참 좋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신방을 가더라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어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종교,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호산나 하며 예수께 환호하던 무리와 달리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를까? 환호와 눈물, 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병이 무엇일까요? 나병은 흉측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를 파괴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한센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과 오늘날의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한센병이라는 것은 일단 세균성 질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고 신경이 파괴되면서 신체의 특정 부위가 대부분은 이 신경 말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신체에서의 그 마지막 부분들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하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작년부터 나오는 그 새로운 번역에는 심한 피부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아요. 심한 피부 질환이에요.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마른 버짐이 생기는 증상이 다양하게 생기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병이 생기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생제를 먹든지 아니면은 약을 바르든지.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심한 피부병이 나게 되면 사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은 바로 격리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크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 곁에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사회에서, 가족들에게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격리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접촉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 자체가 만져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전염에 대한 공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은 가족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환센병을 가진 우리 환우들을 보면 워낙 옛날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특히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더라도 그런 분들을 보면 눈살이 어떻게 보면 찌푸려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모진 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한센병 환우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까지도 생겼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었으면 어떻겠어요? 더 했으면 더 했겠죠. 지금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가족들이라면, 그 예전에 알고 있던 지인들이라면 그냥 눈집과 멀리 떨어져서 손짓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 환부만 잘려나가고 썩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자신을 실패한 사람, 자신을 스스로가 나고자라고 여겨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갑자기 삶에서 자신에게서 잘려나간 경우가 있죠.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종양이 발견하고 조직검사에서 암이라는 결과를 들었다. 근데 그 암도 3기, 4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두렵고 충격에 휩싸이면서 이런 질문들이 아마 밀려 들어올 거예요. 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야? 저기 죄 많은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못된 질병이 가야 되는데 나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지? 이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과 이제는 자신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듯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초반에는 어땠어요? 아주 대단하게 격리를 시켰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코로나 때 초반에는 갑자기 막 구급차가 삐뽀삐뽀거리면서 와요. 그러면서 소방대원들이 격리복을, 위생복을 다 입고 그분을 모셔다가 어디론가 또 가버려요. 우린 모두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사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격리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해가 된, 유해로운, 아주 해로운 존재가 된 기분, 재수가 없는 기분, 고립되고 혼자 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빨간 줄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내치셨다고, 벌하셨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병을 가진 분들은 자신들의 이 질병이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그 무거운 죄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가족의 잘못이나 자신의 잘못이 겉으로 드러나 그 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자신의 몸에 새겨진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나병 환자들이 다시 건강하게 되리라라는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철저하게 격리된 고립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마저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마저도, 그 신마저도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신 겁니다. 어떤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 그 나병 환자에게 그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그러자 곧바로 그에게서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요, 그를 손으로 만지세요. 그렇게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스스로가 부정하다고 소리치는 그에게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예수님 부정합니다. 라고 그 말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손을 뻗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소외되어 세상과 격리된 그 나병 환자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걸까요? 말씀으로 야, 너 거기 있구나, 깨끗하게 날지어다 말씀을만 하면 됐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손을 뻗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위생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미풍양속도 그렇고요. 법규도 그렇고요. 율법, 그 모든 것을 다 거스르는 행위가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곳, 예수님이 손이 닿은 곳이 모두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 니고데모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제가 다시 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폭력의 흔적이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구약에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마음이 닫혀서 듣지 않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주고자 하신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죄된 세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땅은 다 에덴과 같이 하나님과 벽이 없이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겼고 벽이 생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다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나병 환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원래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의 품입니다. 이웃의 품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타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는 이유를 이렇게 나병 환자가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지나간 자리는 죄가 쓸고 간 자리입니다. 그 쓸고 간 자리에는 많은 폭력들이 있었습니다. 욕망과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부서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러나 닿는 곳은 온갖 부패가 있던 곳들이 회방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치유되고 해방된 세상은 모든 사회적인 아픔이 끝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말을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 오직 내 눈에 앞에 있는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격지심도, 열등감도, 시기와 질투도, 그 무기력감도 새롭게 됩니다. 나의 육체적인 아픔도, 나의 심리적인 아픔도 여러분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은 그렇게 생명이,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저는 성곡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손이 닿아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활기 있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시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선포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도열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너희들의 생명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호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너의 겉옷을 벗어 나의 길을 환호하고 있느냐? 그 환호하는 자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환호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다양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기에 이제는 정말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희망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눌린 자를 회복하고 포로된 자, 나병 환자처럼, 사회에서 죽은 자처럼 스스로를 저주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선포해야 할 외침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란 뜻은요, 여러분, 구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뜻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 어두움은 자취를 감추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남의 환자를 아주 짙게 덮고 있었던 어둠은 예수의 손이 그의 몸을 닿자마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막고 있었던 모든 벽들은 허물어졌습니다. 그 벽을 뚫고 나와 나병 환자는 다시 그가 돌아가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의 권력에 집합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예수님을 만나 내 삶에 꽃이 피었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풍요롭게 경험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